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참에 내가 좀 더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두었어요.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일 생각이었죠.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베드로 이제 간수들에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4명씩 이렇게 지키라고 하였고 또 이 잡혀 있는 베드로를 살려내게 하고자 교회들은 이제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출애굽기 모세 편 또 그리고 바로의 편 이렇게 두 갈라진 바로 그런 내용과 좀 흡사하지요. 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꼭 매서 양쪽에 2명 군인이 이제 붙잡고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됐습니다. 저녁이었죠. 그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아침이 되면 이제 죽을 사람인데 지금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는 순교할 거다. 그러니까 죽을 거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막 깨우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천사가 지금 깨운 겁니다.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깨워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이 일을 지금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엄청난 경험이죠. 그리고 이것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일깨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일깨우신다.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더 높은 차원으로 갈 때 우리를 깨우신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까요? 믿는 사람만 깨워서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그런 때에도 그 사람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안 믿는 자의 대표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을 때의 대표인 바로 왕, 이 바로 왕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이제 하지만 그분이 모든 왕의 왕이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왕과 신하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 믿는 자를 대표하는 이 바로가 이번에 7번째 재앙이에요.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와, 드디어 바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정말 바로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뭔가 좀 찜찜한가요? 바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앙인을 대표하는 모세는 바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보기에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보기에 바로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왜 바로 왕과 신하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의 바로 이 말 때문에 모세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하면 이런 말이에요. 전에 6번째 재앙까지는 나의 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7번째 이 우박 재앙에 보니까 이 재앙은 내 죄가 맞아.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6번째 재앙까지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7번째 재앙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하나의 나쁜 짓 때문에 그가 죄인인가요? 그걸 반성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번 상황을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신앙은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만약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나쁜 행동 하나가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유혹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다만 신앙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나쁜 상황이 만들었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렌스 형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경우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렇지. 이게 나인 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러난 나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후에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거나 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바로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서만 자신이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그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왕은 곧 다시 죄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비, 우레소리, 우박을 내리실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조금 전 30절에 모세가 말을 했지요.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알았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은 다시 죄 지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시 죄 지을 사람들이라면 재앙을 그쳐야 돼요? 계속 내려야 돼요? 다시 죄 지을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죄 지을 사람들이야. 그러면 재앙을 계속 내려야 돼요? 아니면 그쳐야 돼요?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 저도 저 같아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죄를 또 지을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네가 진짜 내면이 반성하지 않았구나. 어림없어.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거를 뻔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멈춰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의 넓고 깊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또한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비를 그쳐주시고 우박을 멈춰주시고 우레를 멈춰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요청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재앙이 멈춰졌어요. 바로가 돌이켜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바로가 돌이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은혜이지요. 재앙이 멈춰진 것, 자격이 없는데 누리는 것, 이런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는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아니 분명히 지금 은혜인데 이 은혜가 바로에게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비가 그치자 다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동안 6번의 재앙이 모두 저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재앙을 그쳐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아쉽죠. 그럼 이 은혜가 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감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 감사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오재은 교수님 자기 사랑 노트를 쓰신 분인데요. 뭐 상담 쪽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권위자이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그런 집단 상담 같은 것도 본인이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도자가 참가자들에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인도자가 참가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오재훈 그때 당시 이제 학생 신분이었겠죠. 이분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성인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자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을 갑시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겁니다. 이 오재훈 교수님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평소에 자주 가던 그 한계령의 그 벤치가 있었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타박타박 소리가 나더니 놀랍게도 오재은 교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던 작은 형이 올라왔답니다. 이제 그건 상상으로 본 거죠. 오재은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형 하고 불렀더니 형도 재은아 잘 있었니? 라고 화답해 주더랍니다. 그런데 형은 살아있을 때처럼 여전히 다리를 절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 오재은 교수님 둘째 형은 당시 집이 가난해서 서울의 어느 집사님 댁에 머물렀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라디오를 고치다가 그만 감전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된 거죠. 이 둘째 형은 동생인 오재은 교수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오재은 교수는 형이 소아마비니까 그게 창피해서 형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형이 죽기 며칠 전 자신의 친구와 형이 있는 집으로 놀러를 갔는데 형이 오니까 동생이 온다니까 반갑게 막 쩔뚝거리면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어서 와, 덥지? 내가 시원한 거 사올게. 이제 형은 절뚝거리면서 멀리 있는 가게까지 가서 콜라 2병을 이렇게 딱 사갖고 왔습니다. 평소에 이 오재은 교수님이 콜라를 잘 먹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형을 향해서 그러니까 콜라 2병을 들고 오는 그 형을 향해서 이 오재은 교수님이 에이씨 난 환타가 좋은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형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절뚝거리면서 그 멀리 있는 가게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이제 간 거죠. 오재은 교수님 친구가 그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그냥 콜라 먹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오재은 교수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니야, 우리 형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걸 좋아해 라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형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형의 유품을 정리하러 그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형의 방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장에 보니까 일기장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이제 오재영 교수님이 살펴봤죠. 근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가 적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기침도 노크도 필요 없다. 언제든지 와라. 내게 들어와라. 내 마음은 열려 있다. 재은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 재은아. 일기를 읽던 오재현 교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울었습니다. 자신은 형의 그 짧은 다리가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형을 위해서 마음 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 형은 동생에게 베풀지 못한 사랑을 일기장 구석구석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흘러서 오재훈 교수님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비로소 형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죠. 형 미안해. 나는 형이 창피해서 도망 다녔어. 그리고 형 전에 콜라 대신 환타 사달라고 했던 것도 미안해. 그리고 형이 마른 한쪽 다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그토록 하고 싶은 말을 건넸습니다. 형, 그때 뛰어갔다 오느라 얼마나 다리가 아팠어. 그러자 형이 말했답니다. 형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재은이가 원했으면 아마 난 너를 업고도 다녀왔을 거야. 나는 내 동생 재은이가 좋아. 나도 형이 너무 좋아. 인도자가 형을 보내주라고 타이르기 전까지 형의 손을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바로 지금 직접 표현하라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일러주고 싶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은혜는 감사로 끝맺음을 할 때 풍성한 생명이 됩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로 표현할 때 내가 한 부분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한 부분도 떠오르면서 총체적으로 문제 있던 나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온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끝맺지 못하고 결국 은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뻐하면서 상대방도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없어서 마음이 굳어진 인간의 상태에 낙담하시고 완전히 물러가실까요? 아, 이제 얘한테는 가망이 없어.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물러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은혜로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갈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나의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니까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비가 그치고 우박이 멈추고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 바로의 신하도 그 바로처럼 똑같이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치, 하나님의 징계? 별것 아니구만. 아니, 신하의 말투하며 말할 때 입꼬리하며 눈을 반쯤 감은 그 모습들이 바로와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그 아빠의 그 아들처럼. 바로가 신하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그 딱딱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하를 제대로만 봤다면 바로는 그것을 근데 발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한동일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삶을 흔들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은 다양한 데서 오는데 그게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장의 그림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만났기에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한 시기를 지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성장시키는 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고 바깥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 권의 책을 읽어도 가볍게 읽지 않고 누군가의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 그러니까 장자인 그 에서가 받을 그 복, 장자의 복까지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동생이 아버지가 연로해지자 시력이 안 좋아진 것을 알고 그 틈을 타서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알면 자기를 죽일까 봐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이렇게 속이는 자로 외삼촌 집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뜻밖의 적수를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 야곱보다 몇 수 더 위인 거예요. 이 외삼촌, 그러니까 이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보니까 이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주겠다. 네가 그러면 봉사를 해라.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야곱이 옆에 자고 있는 게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외삼촌 또 장인이기도 한 라반에게 찾아갔죠. 아니 저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지방에서는 그러한 풍습은 없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풍습은 없다. 만약에 이 동생을 얻으려면 네가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조카의 품삯도 10번이나 속이면서 계속 급여가지고 이 삼촌이 조카에게 속이는 자로서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이는 자였지만 자기보다 몇 수 위인 그 속이는 자를 보고 자기의 상태를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나를 깨우시고자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의 모습을 비춰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7번째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재앙의 순서에서도 중요한 깨달음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었던 거죠. 나일강이, 그죠? 두 번째 재앙도 사실은 개구리, 물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이 티끌이 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는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번째 재앙부터는 시선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하늘인 거죠. 그럼 시선이 어때요? 사실은 이 고대 이런 근동에서 바다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시선도 물에 있다가 땅으로 왔다가 하늘로 보게 되는,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때 모두가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은혜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깨우시고자 우리 주변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심으로써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삶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